우리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먼저 보고 우리 이 넷째 주 우리 대림절 대강절 넷째 주를 한번 좀 살펴보고 또 우리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975페이지 976페이지 10절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또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이사야 7장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익숙한 본문은 14절이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는 우리가 성탄절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없이 들은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지는 잘 모릅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은 북왕조가 이 뭐냐면은 그 아람 그 위에 또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 나라가 뭐냐면 그 동서쪽에 있는 그 아주 이 뭐냐면 북동쪽에 있는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있어요. 이 아수르가 이제 이 항상 강력하면 옆에 나라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이제 이 공격에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습니다. 근데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으면 그만큼 아수르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죠. 근데 뒤가 불안한 거예요. 그 뒤는 뭐냐면 이제 남유다가 있었죠. 불안하니까 뭐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뭐냐면 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랑 같이 동맹을 맺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자. 그러면 당신네들이 유다가 그러면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이 중간에서 이게 불안한 거죠. 이쪽으로 북이스라엘 쪽으로 붙자니 아수르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고, 그렇다고 아수르와 같이 정말 뭐랄까 이렇게 편을 들자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가만둘 리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그런 이 상황이 되죠.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이 눈치 봐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내가 지키리라, 보호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굳건하라. 그리고 내가 다윗의 왕조를 반드시 지키고 영원토록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유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감사해야 될 일이고,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연합 안 하고 당연히 또 아수르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겠죠. 왜? 이사야가 직접 나서 말씀하는데. 근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지금 뭐냐면 당장 아수르의 침략이 무섭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이 무서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이, 유다 왕 아하스 왕이 아주 전전긍긍하고 믿지 않는, 심지어는 하나님
조차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뭐냐면 이 한 징조,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는 이 한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뭐예요? 반드시 다윗의 왕조를 축복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갖다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 7장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겠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의 그 배경은 암담한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같지 않고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과연 역사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불신과 의심이 팽배되어 있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주변 강대국으로부터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옴짝달짝 못하는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그 당시 유대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를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사실 아하스 왕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역사할까, 내 기도는 듣기는 할까. 그래서 이제 목사와 같은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은 좋은 아버님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그거고 현실은 현실이야.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때 뭐냐면은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게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오늘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어떤 징조가 있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겠죠. 재림의 징조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정말 암울할 때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정말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남은 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남은 자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또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탄절에 오셨던 하나님은 또 다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하스 시대 같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 같고, 우리가 현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첫 징조였던 탄생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 말 주님의 마지막 징조를 저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 그만큼 은혜가 되고 의미가 있고 저나 여러분들에게 뜻깊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할 때 그게 정말 가치가 있죠. 주님을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 높이는 거,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다 조용하고 잠잠할 때 우리가 목소리 높여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높이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대강절 우리 네 번째 주일이 되죠. 이제 항상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요. 왜냐면 성탄절을 정말 성탄절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한 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몇 가지 우리 좀 이 사건들을 좀 우리 살펴보면서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빨리빨리 흐름으로 전체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을 넘겨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1, 17절에 그 회개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잠깐 먼저 볼게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느냐? 아하스 왕처럼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요. 근데 회개를 왜 안 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이 회개하지 않는 그 이유가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데 뭐냐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자기네들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리보단 낫고, 그래도 저 어부와 농부와 이방인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보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율법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저 죄인들은 회개할 것들은 많겠지만 우리는 평소에 회개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이죠. 회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나는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 정말 이런 부드러운 옥토바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주님을 우리가 맞이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초림 때 말구에 오셨던 주님, 내가 좀 더럽더라도 오시는데 지장 없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초림 때는 말구에 오셨지만 우리가 다시 우리들의 심령에 오실 그때는 우리가 깨끗한 심령의 주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을 뜻깊게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이렇게 처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회개를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마음으로도 안 돼, 의지로도 안 해요. 울어도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성령님, 나 회개하는 심령 갖기 원해요. 성령님, 나 부드러운 심령 갖기 원해요. 성령으로 저의 죄악을 태워주시옵소서. 예. 내가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성탄절 이런 것들이, 이런 절기가 왜 중요하냐? 내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데에서 성탄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성탄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스쳐가는 하나의 절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회개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아까 3번 우리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강림과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동안 정결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 볼게요. 이 고린도후서의 이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의 말씀인데요. 이 얘기를 왜 우리가 좀 봐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특별히 뭘 회개하느냐? 내 마음속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또 헤롯 당과 우리 잘 아는 그 당시 뭐 SNF파라면 SNF파, 이런 열심당 열심당 이런 사람들처럼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 뭐냐면 비교하는 가운데 정죄하고, 비교하는 가운데 우월감을 갖고, 비교하는 가운데 낮은 상처 속에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 비교하는 이런 마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옛사람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수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안목, 그것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세상에는 어떤 수준이 맞아야 얘기가 되고 또 모일 수 있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바로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정말 우리 마음에 온전히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비교하는 일련의 그 모든 것, 그것을 우리들이 좀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좀 내 마음을 비춰주셔서 비교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수준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좀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정말 누구보다도 자기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아주 천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비교의식 속에서 온전히 살면 살수록 더 남을 미워하고 더 정죄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감행하는
그래서 우리 스데반 집사도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남과 비교하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게 달라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극이 뭐예요? 비교한 거거든요. 하나님 왜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줘요? 그거거든요. 1달란트 받았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벌써 1달란트 가지고 못 받았다고 비교하는 그 굳은 마음을 저나 여러분들이 내려놔야죠. 그렇다고 5달란트 받았다고 나 많이 받았네 하면 과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주님이 임마누엘 할 수 없죠. 5달란트 받아도 그 많이 주신 것은 많이 요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만큼 내가 더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비교와 연관된 일련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새로운 창조를 좀 보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아는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빛을 받음으로 저나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겉사람은 질그릇과 같지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그 심령 그 속에는 주님이 새 생명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해서는 질그릇의 보배를 담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 비교의식을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뭐냐? 비교의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보배신 주님을 붙잡자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들이 성탄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붙잡을 때 우리는 그만큼 비교의식을 이길 수 있고 또 비교의식을 우리가 이긴 만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밝히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이 성탄절 맞이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내가 딱 붙잡게 되면 사람을 보더라도 은혜로 보게 돼요. 사람을 보더라도 긍휼하게 보게 돼요. 사람을 보더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상대방을 그렇게 봐요. 여러분 안경이 색깔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생각만 가지면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이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는 얼마나 정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가. 회개와 함께 정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렇게 밝히 드러나거든요. 그때 그 보배이신 주님을 딱 믿으면 어떻게 돼요? 비록 우리의 사는 삶이 아하스 왕 때 시절 같고 예수님 당시의 어두운 시절 같고 지금 사는 것이 말세 지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붙잡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주님을 우리가 보는 순간에 그분 뜻대로 우리들이 살게 돼 있어요. 그분에 대한 그 정말 감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말구에 태어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옛사람인 또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잘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배로운 이 보배를 내 마음에 가진 이 바울의 그 유명한 선언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은 앞으로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살리는 일에 내가 죽어도 주님도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내 안에 보배 있다는 생각만 우리가 확실히 한다면 우리 연말연실이 아무리 힘들고 말세 지말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보배만 우리가 생각하면 위로를 받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배이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C. 그게 아까 이사야 7장 1절 17절 우리가 봤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 우리가 미리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암담한 현실 속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탄절일 수 있어요. 저마다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힘든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는
그 징조로서 성탄을 주셨는데 우리는 봤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라는 그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삶을 살 때 성탄절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굳은 마음인데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 될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첫 번째 봤던 거, 성령님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회개를 하되 무엇보다도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내가 꼭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하나님의 그 징조로서 정말 나타난 약속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 또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징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취할 것을 믿고 오늘 내가 우겨싸이지 않는, 내가 거꾸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보배를 붙잡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가 자세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우리 역사적인 진술을 우리가 좀 하나씩 빨리 한번 넘겨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한번 넘겨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에 대한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알리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급한 나머지 또 그 소식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전달돼야 되는 그러한 어떻게 해야 될까, 의도 속에서 천사가 직접 옵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이사야가 예언한 그 여인의 후손에서 정말 이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 사용한 호칭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성탄절날 했잖아요. 구구단 외우다시피 매번 들어야 될 이 말씀입니다. 왜냐? 그래야 거기에 걸맞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기쁘게 주님의 탄생을 예배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걸로 예배 드리냐 이게요. 뭘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냐 이게요. 가장 핵심적인 요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구세주라 이 말이에요. 둘째,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컫는 자가 될 것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구원의 사건의 역사인지 몰라요. 세 번째, 시작, 그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왕이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빼놓지 말고 하나님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이 구세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왕이라는, 만왕의 왕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빼버리면 성탄절에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날은 주님을 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분은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할 구세주세요. 구세주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를 전달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 전달자라는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로서 인정받은 게 더구나 뭐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아들됨이라고 확증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 귀중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아기 예수지만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 경배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주의 주예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올바로 알고 우리가 찬양할 때 성탄절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스테고지와 함께 마리아의 노래죠. 그런 얘기 앞에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스테고지 이런 사건들을 딱 기억하면서 그가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가 뭐냐 이게요.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를 해요. 뭐냐면은 단순히 자기가 위로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를 덧입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둘째, 하나님은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고 줄인 자를 먹이신다라고. 그래서 삶의 역전, 세상에 나타나는 천지개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학혁명의 어떤 그런 천지개벽, 또 흔히 사람만 이 세상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로마를 압제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정말 바라는 그러한 거, 오늘 내 마음속에 겸비하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높이신다는 거죠. 예.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교만한 자냐 겸손한 자냐, 내가 하나님 노릇하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는 고백하며 사느냐, 이 부분이 오늘 우리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다시 한번 납작 엎드리는 성탄절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노래가 나와요. 세 번째 뭐냐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부분이 누가복음 1장 35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야 지리라. 동정녀가 왜 중요하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인간성과 함께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게 됨. 왜? 다윗의 왕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 예언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연속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14대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 왕의 이름이 14거든요. 그래서 14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에서 강조는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 이게 초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불연속성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없이 태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리법이 아니라 죄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불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동정녀의 탄생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육신을 믿게 되고, 성육신을 믿는 사람은 동정녀의 탄생을 믿게 돼 있어요. 네 번째 한번 보죠. 마리아의 복종을 한번 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그죠? 주의 여정이니, 요 앞에 뭐가 생략됐죠? 번역, 바로 그 여정이오니 뜻이거든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바로 주의 그 여정이오니. 마리아의 복종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처럼 말한 대로 되길 원합니다. 의도를 한 이상, 하나님의 의도를 한 이상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큰 희생을 요구하는 막중한 책임이기도 했다. 즉 부도덕한 여자라는 손가락질과 고통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복종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리고 비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음부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1절에. 그러니까 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뭐냐면 정식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태어났다 이게. 임신했다 이게. 그게 그 당시에 퍼져 있는 하나의 이게 뭐예요? 비아냥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막 신랄하게 책망하면서 너희 아비는 막인이라 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그 이유가 왜냐면 그 주님이 그렇게 심하게 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정말 성녀로 잉태되었지만 세상은 막 비난하고 막 조소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더구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출산했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다음에 나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이렇게 거짓을 막 퍼뜨렸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 엄마는 뭐가 되겠어요? 그 당시 모든 여성들은 자기가 메시아를 낳기 원했고 그 메시아가 오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아들이 되는데 그럼 어머니는 얼마나 높겠어요? 그럼 모든 여성들이 돼요? 그럼 자기가 메시아를 낳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정혼이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마리아가 거짓을 이렇게 꾸몄다 이게. 거짓을 꾸몄다 하더라도 어떤 엄마가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아들아 너는 성녀로 잉태돼서 너는 메시아도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다. 가브리엘이 그렇게 얘기했단다. 계속 세뇌교육 시켜가지고 그런 아들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런 아들이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어떤 엄마가 끝까지 침묵하고 끝까지 자기 아들 잘 죽었다 하면서 자기 옆에 있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마리아의 침묵 속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미가 자기 거짓말 때문에 아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거짓말해서 애가 잘못됐으니까 나를 죽이세요. 이게 엄마지. 여기 어머니들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볼 때 마리아에 통해서 뭘 배우냐면은 정말 자기 명예가 실추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습을 드렸다는 게 성탄의 의미라고 보는 거죠. 다섯 번째, 베들레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그 이후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히 있을 수 없음이로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두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조연으로 등장을 해요. 하나는 로마 황제, 또 하나는 무명의 베들레헴 여관 주인.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때 마리아를 만삭이기 때문에 안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데려가요. 요셉의 고향으로 데려간다고. 데려가는데 왜냐면 이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복종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뭐예요?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황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빈방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구 위에 태어난 거예요. 말구는 뭐예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죄악 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베들레헴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적인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역사적 현실을 사용하는 가운데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뭐예요? 주님 재림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다고. 재림했다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왜요? 내가 모르면 재림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면 재림 안 한 거예요. 눈 꼭 닫으세요. 예.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돼요? 신앙을 딱 가르쳐야 돼. 예. 확실하게. 자, 우리 여섯 번째 한번 볼게요. 목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자, 이 얘기를 목자들에게 얘기해. 근데 그 당시 목자는요, 죄인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다 죄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목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게 사회의 그 당시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아주 낮은 잘.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외치게 해요.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그 반응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간다. 둘째, 자기가 본 그 메시아 예수님을 전한다. 셋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돌아갔다. 여기 뭐냐?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직접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하려면 돼요. 이 전하는 것과 예배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전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그는 뭐예요? 경배하고 돌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예배를 하는 거고 성탄절날 찬양하는 그런 것이 남다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목자같이 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 때가 참여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근데 왜 하나님은 그때를 정했을까? 역사적인 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문헌의 역사를 보면 첫째는 뭐냐면 팍스 로마나예요. 이건 뭐냐면 로마가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통치를 한 거야. 철권 통치를 한 거야. 그래서 도둑이 없어요. 해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상이나 해상이나 뭐예요? 아주 자유롭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아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어가지고 70인역이 뭐냐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이 뭐예요? 통용되면서 사람들이 언어를 다 헬라어로 쓰니까 다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지금 중국만 가르치면 어렵잖아요. 그잖아요. 러시아 어렵잖아요. 이 가까운 동네. 그 옆에 필리핀 이런 데 다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헬라어가 공유. 세 번째,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영적 갈망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왜냐면 로마의 우상이 그렇게 많았대요. 우상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유일신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 가장자리에는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당마다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회당마다 있었어요. 바울이 전도, 선교 전략을 누굴 대상 잡았나? 바로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을 포커스로 선교의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뭐냐면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굉장히 효과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한 건 아니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면 내 목숨이 끝나자도 나는 기꺼이 하겠다고 했던 게 바울이죠. 그러나 자기 동족도 동족이지만 그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복음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전했던 것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때가 참회가 주님의 재림도 어떻게 돼요? 가장 적당한 때 주님이 재림하겠죠. 어떤 때가 가장 적당하겠어요? 성경에는 뭐 해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믿으려고 하는 이때가 이제 마지막 성경에는 적격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온전히 드러나는 그때가 또 어떻게 돼요? 주님이 재림할 때이기도 하겠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도 주님 닮지 않아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된대요. 그래가지고 전도함으로 재림을 좀 앞당기도록 주님을 닮음으로 앞당길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로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이 끝날 때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세 지말에 있어요. 전쟁과 기근, 다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모든 자연 징조가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잘 기쁨이 되는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가 매번 마지막인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맞이하고 한다면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한번 옆에 앞뒤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힘써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기 원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이 참으로 온전하게 느껴지고 또 전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간만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의